안녕!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선생님이 자꾸 불 켜는 거를 잊어버려. 그래갖고, 선생님, 얼굴이? 이게 전문 방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스탠드 켜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짠! 스탠드 보여줄까? 이게 조명이란다? 아무튼. 자, 선생님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물쌤을 해야 되는데, 물쌤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안 하고 선생님은 가서 일했습니다. 오늘도. 자, 오늘 시편 78편. 와, 이거 읽어본 사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엄청 길거든요. 72절까지 있어요. 장장. 거의 2장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부터 사실상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를 다 농축해서 시편 78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마치 사사기의 역사처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이렇게 서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합니다. 12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의 역사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끌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셨잖아요. 그쵸? 거기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 그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부터 59절까지는 사사기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는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배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이민족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죠. 그럼 괴로워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는 여러 유명한 사사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만 대봐요. 그래, 기드온. 그 정도는 될 줄 알아야죠. 또 누구? 삼손. 그 정도는 들을 줄 알아야지. 우리 소년부 어린이죠. 자, 60절부터 끝절까지는 사실상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그리고 뒤에 있는 우리가 흔히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들 있죠. 뒤에 쫙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기. 선생님은 22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봤더니 22절에 죄를 졌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선생님은 이렇게 긴 시편 78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죄를 졌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선생님이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읽어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10절에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11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잊고, 17절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고, 18절에 탐욕, 하나님을 시험하고,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32절에 여전히 범죄하고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고, 36절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고, 42절에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 중에서 가장 반복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42절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선생님 눈에 가장 많이 띄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러한 큰 권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지 않고,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그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선생님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도 생각해 보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이루어져요? 특히 선생님이 자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선생님이 기도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좀 불평불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온 53년의 이 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편 78편보다 더 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다 적을 수가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우리 딸 찬송이가 태어났을 때 뇌가 4분의 1이나 죽어서 장애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완치가 돼서 지금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사람으로 자랐거든요. 이것은 찬송이처럼 그렇게 같이 뇌가 죽어서 병원 다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여전히 장애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거는 이제 아이가 건강해지니까 잊어버리고 또 딴 거를 하나님께 막 원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한테 한 번도 안 도와주셔.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하면서 선생님이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이적,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잘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봤더니 노염을 나타내고 듣고 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을 내시고 미워하시고 59절 이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노염을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벌을 다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이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그런 분이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요새 병원에서 실습하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아프면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나이프를 가지고 이제 그 복부를 이렇게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 기관들 이런 것들을 다 수술을 해요. 자, 의사도 나이프를 들었고 도둑 강도도 나이프를 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칼인데 의사가 든 칼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고 강도가 든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이 모든 것, 그것들은 나에게 괴로울지라도 그것은 의사가 든 칼이다.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런 큰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선생님이 요새 몸이 좀 바쁘고 그러니까 좀 힘들거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꾸 아이고 뭐 이런 자꾸 한숨을 쉬고 집에 와서도 막 선생님 남편한테 왜 이거 아직도 여기 있어? 뭐야? 뭐 이러고 선생님 아들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부드럽게 좋은 것으로 웃는 낯으로 하나님들에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일 주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구자윤이를 만나러 간다. 선생님은 친구야 큐티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내일 주일날 줌 예배에서 만나요.